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개역개정 성경으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가장 중요한 설교를 모아놓은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고 하는 요청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구조는요, 마치 양파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니언 껍질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커플 한 커플 끄집어 나아가면은 가장 가운데에 기도가 있어요.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는 기도인데 여러분 9절을 보시면 5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부터 얘기하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9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이 주기도문이 산상수훈의 핵심입니다. 중세 가장 유명한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분은 이 주기도문이야말로 가장 완벽한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종교개혁가 루터는 가장 모범적인 기도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은요,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 그 이상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또 나오거든요. 근데 11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느 날 기도를 마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자들이 기도를 못해서 기도하는 법을 몰라서 가르쳐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많은 모슬렘들이 살죠. 그들은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죠. 주이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합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이시였어요. 유대인이었습니다. 기도를 어려서부터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이제까지 보았던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의 기도가 특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침에 기도하시고 새벽에 기도하시고 밤에 기도하시고 철야 기도하시고 어떤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이 도전을 받았어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 기도를 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요, 그 당시에 위대한 랍비들이죠. 선생들은요, 자기의 어떤 사상을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제자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예전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안드레와 빌립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런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도 예수님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기도를 통해서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11장 1절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을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기도이면서도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핵심 내용을 그 안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당연히 기도를 하셨겠죠. 제자들도 당연히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그들은 주기도문을 따라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떠올렸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나라를
기억하고 다시 되새김하고 배우고 실천하고 결심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었던 겁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린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기도문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배우셔야 되고요. 그 나라를 살아내려고 행동하시고 실천하셔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는 주기도문을 예배나 모임 마지막에 그냥 끝내는 순서로, 때로는 주문처럼 그렇게 사용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주기도문의 뜻을 정확히 알고 여러분의 기도 생활 가운데 하루에 한 번 혹은 일주일에 한 번 그 이상씩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기도문은요 크게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자신을 위한 기도. 각각은 말씀을 보시면 세 개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봤을 때 주기도문에는요 네 가지의 기도 제목이 나옵니다. 네 가지의 기도 청원이 나와요. 많은 학자들은 6개라고 이야기도 하고 뭐 5개라고 얘기도 하고 또 3개라고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4개라고 그렇게 보는데 그 이유는 한국이 낳은 위대한 신학자 중에 플러에서 가르치셨던 김세윤 교수님의 주석을 갖다가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의 이야기가 타당합니다.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은요, 자신을 위한 기도는요, 이 세 가지는 다 헬라어 접속사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로 연결이 되었어요. 이 카이는 그리고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런데 앞에 나오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에는 카이가 한 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는 한국말로 봤을 때 혹은 영어로 봤을 때 세 가지 기도 제목이 사실은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네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내용, 그리고는 네 가지 기도 제목, 그리고 마지막에 송영으로 끝나게 됩니다. 먼저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신앙생활에 믿음의 가장 밑바닥에 뭐가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지면은 다 무너져요.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반대로 모든 신앙은요 여기서부터 빌드업해 가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으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하면 이 기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 기도를 넘어갈 수가 없어요. 기도가 깊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성장할 수 없어요. 성숙해질 수 없어요. 발전할 수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아버지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세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은혜로우신 아버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용서하시는 아버지, 긍휼이 많으신,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하늘이 뭘까요? 하늘에 계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하늘에 뭐가 있죠? 하늘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뭐 별거 많이 있죠. 얼마 전에 뉴스에 보니까 중국 드론이, 정찰 드론, 풍선이 미국 하늘에 떠다녀갖고 그걸 격추시켰잖아요. 하늘에는 비행기도 있고요. 새도 있고, 해와 달과 별도 있고, 구름도 있고, 비도 오고, 눈도 오고 그럽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물질들이 있는 공간이 하늘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거기에 있다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하늘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늘을 뭘로 표현합니까? 스카이라고 얘기하지 않죠. 헤븐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영이세요. 물질이 아니세요. 피조물이 아니세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이 어떤 공간에 계시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보기에 가장 높은 곳, 우러러 볼 수 있는 그곳 하늘을 헤븐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해서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랬을 때 그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피조물과 다른 분, 거룩하신 분, 완전하신 분, 불가능이 없는 분, 전지전능하신 분,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기도에 아주 독특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했는데 사실은 원어에 보면은 아버지가 아니라 아빠예요. 하나님 아빠.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표현하셨을까요? 이유는 이와 비슷합니다. 저를 처음 만나신 분들이 저를 되게 어려워하세요. 제가 무섭게 생겼대요. 제가 또 말도 하지 않고 내성적이니까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제가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꾸만 만나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덜 어려워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와 자주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지 저한테 많은 것들을 얻어 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저를 만나지 않아도 태어나면서부터 저를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제 자식들이에요. 제 아이들은 제가 목사인지 알지만 저를 어렵지 않게 생각해요. 언제든지 저에게 와서 이야기하고요, 말을 걸고요, 필요한 거 얘기하고 요청하고요, 대화하고요, 심지어 저에게 농담도 하고요. 어쩔 때는 제가 기분 나쁠 정도로 우습게 저를 생각할 때도 있어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의 자녀의 관계예요. 하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지만 또한 아빠처럼 너희가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고 대화할 수 있고 사귈 수 있고 친해질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되지 않으면, 이게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고백되어지지 않으면 기도가 그 다음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주기도문은요, 본능적인 기도와는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힘드니까, 어렵고 고민스러우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죠.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고쳐달라고 기도해요. 도와달라고 기도해요. 근데 이런 기도는요, 믿음이 별로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이건 아예 신앙이 없어도 할 수 있어요. 인간이란 연약한 존재들은 언제든지 그런 기도할 수 있어요. 이건 본능적인 기도예요. 가르쳐주지 않아도 할 수 있는 기도예요. 그러나 주기도문은요, 다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 기도를 배우셔야 돼요. 처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아빠 이 기도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넘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어떤 고백이 나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잖아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이 땅에서도 거룩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거룩해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가 이제 첫 번째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거기에 왕은 누구시죠? 누가 통치하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내 삶에 임한다. 내 비즈니스에 임한다. 우리 가정에 임한다. 교회 가운데 임한다. 우리 주변에 임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했을 때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가 없으면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삶을 삽니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하나님이 왕이심을 압니다. 그분이 다스리셔요. 그러면 그분의 통치가, 그분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뜻은 죽고.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기도할 때 보통 어떻게 하죠?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뭐 하고 있는데 이거 잘 되게 해주세요. 내 뜻 관철시키는 거잖아요. 내 뜻이 높아지는 거, 드러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별로 관심이 없어요. 내 뜻만 잘 되고 내 뜻만 이루어지고 내 뜻만 성공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올바른 기도는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특별히 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려고 하는 이 기도가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기도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기도입니다. 원어에 보면은 양식은 사실은 빵으로 되어 있어요. 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는 사실은 많이 분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에요.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으니까 그 다음에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마음껏 기도해도 된다라고 하는 어떤 정당성을 여기서 끄집어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요, 만나 사건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주님께서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만나죠. 만나를 내렸는데 백성들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들으세요,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매일 만나를 주셨는데,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것은 그들을 살리는 것도 먹이시는 것도 맞는데 거기에 더 중요한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은 그들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내 말대로 그들이 따르나 안 따르나 40년 동안 이 테스트를 하십니다. 신명기 8장 3절에는 더 자세하게 얘기했어요.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만나가 무슨 테스트입니까? 만나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의존하고 신뢰해야 된다라고 하는 테스트예요. 먹고 사는데 너무 급급하다 보면은 그것만 쫓아다닐 때 있잖아요. 사실은 그것을 우리한테 제공해 주신 사람들이 더 감사하고 고마운데 그거 금세 잊어먹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매일 만나를 공급하시는데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잖아요.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나를 주셔도 그것을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듯이, 생존할 수 없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매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육신의 양식,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우리가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돌보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근데 좀 다르게 생각을 하죠. 우리는 그러다가도 조금씩 삶이 나아지고 풍성해지면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노력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수고했기 때문에 이만큼 먹고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다이어트해서 운동해서 건강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게 확실한가요? 그렇지 않죠. 열심히 하다가도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망하는 거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다이어트하고 운동하던 사람이 갑자기 병에 걸리고 죽는 거 많이 보잖아요. 왜 그런 원리대로를 하면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는데 왜 그럽니까? 하나님이 생사를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부분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이것이 이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매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나를 먹으러 가지 않으면 굶어 죽듯이 우리도 매일 하나님의 은혜와 돌보심이 아니면 점점 죽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는 12절에 나왔습니다.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다. 헬라어 원문에는요, 빛을 탕감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죄라고 하는 말과 빛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쓰셨던 아람어는 같은 뜻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당시에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을 하나님 앞에 빚을 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 의미가 여기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 기도를 하면서 또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이거죠. 이 기도를 보니까 마치 내가 먼저 용서를 해야만 하나님도 나를 용서한다라고 그렇게 보여져요. 성경의 가르침이랑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누군가를 용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서해 주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가운데 그렇게 용서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그것은 율법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요. 값없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고 그냥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용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도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와 원인을 그 힘을 거기서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사실은 어떤 순서적인 것보다는 이 기도를 하면서는 하나님 앞에 이런 다짐과 결심을 해야 돼요.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그와 동시에 그 용서의 힘으로 나도 남을 용서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이 기도를, 이 다짐을 하는 게 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용서의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생각할 게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용서의 기도를 하려면 먼저 뭐가 돼야 될까요? 누구와의 관계가 좋아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하나님께 먼저 용서를 받아야 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먼저 화해해야지 이 기도를 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지 이 기도를 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 이 기도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 기도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 가운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강력한 기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용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아무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결심으로, 결단으로, 다짐으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 어떨 때 용서를 할 수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주인이어서 하기 싫었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시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나를 강력하게 강권적으로 나를 붙잡고 다스리실 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내 삶 가운데 임했을 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열심히 믿어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잘되고 명예를 드러내므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지 마세요. 그거는 하나님 믿지 않아도 우리보다 더 잘해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해요. 그러면 뭘로 영광을 드려야 되느냐? 뭘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선포해야 되느냐?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은 바로 용서함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떻습니까? 용서? 그런 용서 내뱉지도 못하잖아요. 회사에서 한번 실수해봐야 용서가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런 겁니다. 그러면 이 용서를 누가 보여줄 수 있겠어요? 이건 저와 여러분 교회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강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어떻게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있냐고요. 마지막 기도는 보호를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듯이 예수님도 유혹을 당하셨잖아요. 시험을 당하셨잖아요. 악의 주체가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사탄이 어디를 공격하죠? 무엇을 공격하죠? 우리의 마음을 공격해요.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공격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욕심이나 헛된 생각들, 세상적인 정신이나 원리들로 차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싸움을 이겨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지하기가 어렵다 그랬죠. 왜 유지하기가 어렵냐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이렇게 설교 드릴 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나에게. 결심하는 분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세요. 큐티할 때 말씀을 주세요. 집에서 성경 읽을 때 말씀을 주세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말씀하세요. 문제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하나님이 근심하세요. 그랬을 때 유혹을 당하면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으시면 즉각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유지하면서 충만하고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결심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겠다, 기대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비록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능력으로 세상 나라와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 나라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거부하겠다는 거예요. 투쟁하고 저항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위해서 저항 기도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배는 세상을 저항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나와갖고 늘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겠다.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겠다. 이 세상에서 봤을 때 이게 저항이죠. 투쟁이죠.
그들과 싸우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주기도문은 하나님 나라를 배우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결심하시고 소망하시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투쟁하시고 저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습니다. 내 삶 가운데에도,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땅에도 그 나라가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그 우루과이의 어느 성당 벽에 쓰여진 주기도문이 있는데 그 주기도문을 소개하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늘에 계신 이라고 하지 말라. 세상 일에만 빠져 있으면서. 우리라고 하지 말라. 너 혼자만 생각하며 살아가면서. 아버지라고 하지 말라. 아들, 딸로서 살지 않으면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지 말라. 자기 이름을 빛내기 위해 안간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지 말라. 물질 만능의 나라를 꿈꾸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하지 말라. 내 뜻대로 되기를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하지 말라. 가난한 이들을 본체 만체 하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우리가 용서하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지 말라. 누군가에게 아직도 앙심을 품고 있으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지 말라. 죄 지을 기회를 찾아다니면서. 악에서 구하소서 하지 말라. 악을 보고서 아무런 양심의 소리를 듣지 않으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원리와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 나라에 대해서 투쟁하셔야 되고요. 저항하셔야 되고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좋은지, 얼마나 대단한 곳인지 그걸 조금이라도 우리도 경험하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 시작이 주기도문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배우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여러분 매일매일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믿는, 우리가 신뢰하는,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 아셔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너무 안타깝잖아요. 이 세상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먹을 거, 입을 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일을 위해서 먼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기도문으로 기도 생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기를 결단하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또 용서하면서 또 시험과 유혹을 이기면서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권세를 영원히 하나님 앞에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한번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